칭의, 의롭다 하심.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그 바리새인이 주님께 칭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세리가 주님께 칭의를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지 어떻게 아는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저게 뭐냐?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자기 과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이 비유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내레이터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놀랍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는 걸 모르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못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권위를 더 두고 이렇게, 여기는 누굽니까? 누가에게 말해준 사람이든지 또 누가이든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상태로 말한 것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아주 묘하게 감추어져서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기만이지만 또 마귀가 그렇게 속게 하는, 흐려지게 하고 우리를 어두움 속에 있게 하는 그런 악행을 하지요. 마귀에게 당하면,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도 갔어요. 그러니까 합당하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이 당시는 그 성전이 회파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됐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그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믿음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당시에 성전이 있을 때였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때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그때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죠.
그 재건된 그 헤롯 성전, 그 헤롯에 의해서 재건된 그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아주 그 유대교, 당시의 유대교에 그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뭐냐? 그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잖아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주고 했으니까. 그게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일을 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어떤 공무원 같은 거죠. 일제시대 때 그 앞잡이 한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제일 미움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가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바리새인도 왔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기도했어요. 저 세리하고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저 사람은 아주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지 않다. 토색, 남의 거 뺏고 이러는 거죠. 등쳐먹는 거 뭐 이런 거죠. 불의, 옳지 않은 일 이런 거. 이거 불의하다, 옳지 않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간음. 그 당시에 간음 이러면 이제 간통 이런 걸 뜻하죠.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 해도 문제인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이게 앞에 것만 했으면 사람들이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봐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그런데 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실이에요. 그 세리처럼 그렇지 않은 거 맞아요. 이 사람이 이게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미사여와 같지 않다. 그래, 세리처럼 그렇게 뭐 세금 걷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의롭게 살았잖아요. 죄 안 짓고 이런 죄를 안 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또 두 가지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내세웠어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일회에 2번 금식했어요? 잘한 겁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이 당시는 11조를 드릴 그런 때였으니까. 성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까지 나는 이런 걸 안 했다. 그걸 내세웠고요. 3가지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2가지를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뭐 복을 주십시오.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의롭게 사는 거 맞지요?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바리새인들 하늘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바리새인은 아주 가까이 와서 성전에서 가는데 아마 여 성전에 오긴 왔는데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실 이게 맞는 태도잖아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것은 그 진정성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세리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이걸 이제 회개한다고 그러죠. 더 이상 이렇게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어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 같죠? 사람이 볼 때는. 그 바리새인이 볼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볼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기준, 그걸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느냐, 그것에 관심을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세리라고 안 하시고 이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믿음이 자세히 보면 그가 자신을 낮추는 걸 볼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의롭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아마 흔쾌히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을 걸로 보여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자기를 높이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게 자존심이에요. 스스로자 높을 존, 높일 존.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는 높다, 너는 낮아, 나는 높아. 그런 계급의식. 그리고 나는 지도자다. 나는 잘 행한다. 그런 것.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 이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자기를 낮췄습니까? 이 자존심을 버린 거죠. 자존심을 버릴 때 회개가 나와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했죠. 맨 앞에.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잖아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 의롭다 일컬은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우리가 한자어로 썼어요. 칭의.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나를 의롭게 보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것에 치사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식도 안 하는 사람이 뭐야? 나만큼 금식 많이 해? 뭐 이런 거. 그래서 40일 금식을 4번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레벨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40일 금식했는데 난 4번이나 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했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한테 다 와서 배워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죠.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도 안 하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11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집사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뭔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본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이것이 참 이걸 잘 몰라요. 알기 힘들죠. 그렇죠? 이게 알기 쉽겠습니까? 잘 몰라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같은 맥락에 이거 알고 이 중요함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그 모르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강조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비춰서 자기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뜻을 모르면 주의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면 이 말씀 안 하셨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고 또 뭡니까?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죄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또 구원을 받는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걸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냥 성경 구절에 뭐 그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알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물로 여기고 이렇게 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못 되고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개나 돼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에게나 막 거룩한 것을 주고 또 진주를 주고 이런 바람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불필요하게 내가 공격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잘못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에 원하는 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는데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왜요? 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 구원을 받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칭의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지옥 불못에 갈 일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자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사람 많은 경우에 저 사람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열심히. 예?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그러면 뭐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인정해버리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믿기만 해도 인정하는데 뭐 열심히 믿는데 뭐.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야 중요하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이게 성경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이게 성경을 떠난 건지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이단 교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정말 우리는.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만 된다는 이 중요함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었다고 인정해요. 인정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문제는 이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가 자기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이 분별력 있는 이런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로마서 앞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1장부터 5장에 잘 나오고, 또 6장에도 그 의에 대해서, 의에게 종로를 한다 이런 표현에서 의가 좀 더 인격적으로까지 표현이 돼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이 7장까지도 쭉 그렇게 나오죠. 8장 가면 이제 주로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올바른 지식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엄밀하게 말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바로 알면 그 자체가 바로 합당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 안으로 믿게 되고 해서 결국은 뭡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면 끝나요.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뭐냐?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써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복종이 순종. 그래서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해야 되고, 그 회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이게 믿음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복종, 이 복종이 따라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로마서에 보면 크게 2번이나 나오는데 1장 5절에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믿어 순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첫째는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 둘째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참되게 알게 되면 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아는 거, 이렇게 복종이 없이 알게 되는 것만은 가지고는 안 돼. 그걸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복종으로 나타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 되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복종하는 이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그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뭘까? 왜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가?
그러면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이걸 알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게 되면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야 이렇구나. 내가 이게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빠진 복음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만 있었지 나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나는 몰랐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복종하지도 않았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야? 전에 로마서 읽어볼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던 그 1장에 그거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보세요.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그랬지. 그냥 단지 믿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절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100%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믿어 그걸 끝나는 게 또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6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또 끝에 또 나와요. 이 시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6장에 가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믿음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순종이 사실상 믿음만 말씀하셔도 순종이 뒤따라 오는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것이고 회개를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말하기만 해도 사실상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 하면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믿음 하니까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믿음 이런 것밖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성경을 한두 번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안 돼요. 정말 바로 알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 보면 다시 1장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돼. 그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을 준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머리만 그냥 좀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안으로 믿는 거예요. Believe in Him. Believe in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왕국에 내가 백성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가든지 그 왕국 안으로 그것이거든요.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분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통치로 받지도 않고 복종도 안 하고 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가 또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죽은 믿음이지. 구원하는 산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복음이 어째서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그 구원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빠진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나 강조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그런 복음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일도 없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잘못된 믿음, 아무리 뜨거운 믿음으로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제대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그런 복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안 믿으면 또 안 돼. 그냥 막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전해졌어요. 다 하나님 준비되셔가지고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까지도 하시는데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능력을 주고 이 사람한테 구원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선물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선택받았었고 예정되었으니까 너는 선물 이건 네 거고 너는 안 주고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넌 지옥 가기로 예정됐으니까 넌 구원의 선물 안 주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선물은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다 던져졌어요. 제시됐어요. 근데 그거는 믿으면 자기 거, 믿지 않으면 자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회개가 수반된 전제된 믿음이요. 또 순종이 복종이 따라오는 수반된 그러한 믿음이어야 성경에서 계시하신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믿음이요. 그냥 내 걸로 주장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 죄사함, 칭의, 구원, 성령, 영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기 믿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에요?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참되게 알게 되면 복종하게 돼 있어. 그 바로 복종,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여기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죠. 더욱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이죠.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믿음. 요거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고, 요거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요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할 때 그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이제 의인으로 이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죠. 그 인격과 삶이 그렇게 의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는 그 정도까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믿음의 그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 더 진정한 변화와 성화와 그런 성장과 열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완전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으로, 내 안으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셔야 돼. 내 자아의 위치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 그분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복종이 없는데 거기 믿음으로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복종하는 것이지. 복종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만 들어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 들어가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복종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루터조차도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단순하게만 다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지푸라기.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치죠.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보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이 거기서 나왔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거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군데를 근거로 해가지고 행위 구원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그런 교리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믿음을 전부 다 행위도 다 바꿔버리죠. 결국은 믿음이랑 다 행위다 이렇게 바꾸고, 또 극단적인 그런 예정론자들은 믿음을 전부 다 그냥 은혜로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건 믿음이랑 이거 다 그냥 은혜로, 믿음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다 은혜야. 사실은 이것도 믿음도 나와 있는 거 믿음이라고 썼지만 다 은혜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다 분명한 단어를 은혜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다 사실상 다 바꿔 읽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믿음을 전부 다 행위로 바꿔 읽는 거고,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운명론자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을 전부 다 은혜로 바꿔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자기네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교리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거죠, 성경을. 그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갑니다. 자아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자존심과 자기의이다. 이 자존심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자. 이것이 구원을 얻을 때도 해당되고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열매 맺고 성숙하는 그 과정에서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자아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자존심,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주 이 자존심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 자존심과 또 교만과 관련이 연결되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세상에서는 넌 자존심도 없냐?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많이 부추기고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자존심을 강하게 가져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높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근데 세상과 우리는 반대로 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는 하지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런 머리로서의 그런 머리의 위치를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죠. 남편인 아내의 머리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죠. 그건 반대죠. 어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세상은 그러죠. 똑같지. 어떻게 머리야. 둘 다 머리면 머리고 둘 다 몸이면 몸이지. 어떻게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냐. 어떻게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몸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세상 가치관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반역적인 그런 주장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 관념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순종해야 된다, 복종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자기 의를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게 바로 자기 의잖아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왔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를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엔 죽기까지 복종함이라.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회개가 포함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계시하고 있죠.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참되게 회개하지 못하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한테 사과를 안 해요. 다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 정당화만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다 그러면 딴 사람을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나를 잘못했다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합니까? 그러면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 그러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날 죄인이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존심이고요. 자아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자존심과 자기의죠. 교만도 여기 이제 포함. 세 가지라 그러면 이제 교만 들어가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거기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 칭의를 받아야 그 결과로 심판과 멸망을 면하고 의롭다 해야 죄가 없으니까 심판과 멸망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죄 사함 받고 의로워졌으니까. 구원과 성령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멸망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또 구출돼 가지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이게 성령을 받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구나.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이번 제대로 된 해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은 제대로 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번은. 그 구원받는 회개예요. 그게. 구원은 뭐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받는 거지. 구원은.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좀 더 단계별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한 번 받는 거니까.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좋은 기독교 종교인일 뿐이다.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요. 회개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는 것이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오늘날 회개가 강조가 안 된다. 이 중요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죠. 회개가 강조돼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한 번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를 계속하게 돼요. 물론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실패하면, 패배하고 부패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계속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데 계속되는 회개가 없다. 그러면 처음에 참된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좀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됐던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습니까? 참된 회개를 한 번이라도 분명히 한 사람이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겠죠? 확신이 있겠죠? 확인을 해봤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한번 분명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 바리새인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셋째,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아주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실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강하게 있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나는 불의하지 않다. 계속 불의하지 않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불의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욥이 티끌 가운데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러죠. 욥기 한번, 욥이 계속 욥기 욥이 참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이렇게 욥이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말 엄청나게 했는데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랬으면 자기 새 친구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모르는 거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어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땐 대단히 그 사람들 그 수사학에서 그 교본을 삼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고 언변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낮추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이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체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할 말이 없어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낮아져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다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보면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볼 때는. 여기는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십시오. 욥. 그리고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 지도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니고데모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 다시 나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대단한 지도자까지 됐는데 대단한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성경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그러나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좋은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느라 낮추질 않았어요. 회개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욥이나 니고데모나 사울 같은 이런 상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울 청년 사울이 회개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회개하지 않았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구원과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욥은 이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결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결국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4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예정되었는지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선택받고 누가 구원받기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누가 내가 선택받았는지 예정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지옥 가는지, 지금 천국 가는지 어떻게 예정돼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로 예정됐는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필수인데 어떻게 아는가? 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네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너도 뭐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도 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가 여기 교회도 다니게 되고 또 등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 다 네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사실상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보십시오. 욥, 니고데모, 사울 같은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했고 예정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고 사도 바울의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고. 야고보, 사도 야고보의 또 관점이고요. (4번)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선택받고 예정되었는지 모른다.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필수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이 정도로 봐서 이렇게 된 거 봤으니까 난 구원 받은 걸 거야. 이런 생각 대충 그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세례도 받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고 있고 이러면은 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선택된 겁니까? 예정된 겁니까? 그러면 은혜로 구원 받은 겁니까?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확신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그 영접한 겁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건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영접했을 수도 있는데 영접 기도 자체에 따라했다는 자체가 영접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5% 10%는 그 영접 기도 하면서 그것이 영접을 하는 것이 되어서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90% 95%는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 했을 뿐 영접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께 아무것도 여쭙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을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봉사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러는 마음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믿는다 하고 그저 그렇게 이거는 뭔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셔요. 그 증거로.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은혜로 바꿔버려. 그냥 성령 받은 거 다 은혜고 다 은혜, 다 은혜야. 그냥 네가 시체인데 어떻게 믿어? 시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체가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차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시체가 무슨 양심을 따라 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에. 시체가 정말 시체입니까?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교제 단절이 된 것이 죽음인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왜 그러냐? 회개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쪽 믿음? 그리고 회개도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참된 회개냐고요. 아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꾸짖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꾸짖잖아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위선자들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개도 잘못됐고 없든지 잘못됐든지 믿음도 없든지 잘못됐든지 반쪽이든지 3분의 1이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일그러진 믿음, 부족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회개와 그 믿음을 자신과 사람들이 인정할 뿐, 자신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마귀가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인정하시지 않는가?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그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자신을 높여. 그러면 안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 그래서 다른 사람 멸시해. 자기를 과시해. 회개가 없어. 가슴을 치며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진심에 그런 따라하는 거 말고 진심에서 나오는 거. 그 영접기도 따라하듯이 회개기도도 이런 식으로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회개예요. 7번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 증거들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요. 한 절만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 어떤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냐. 그럼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럼 보십시오. 의를 행합니까?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의야.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 의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어쩌다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가 그냥 아무나 가서 막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이 거기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룩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직. 그러면 아직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 열매로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세요.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들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요거 두 가지만이 아니고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비춰보다 보면 점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절대 보십시오. 당신 속에 영접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있으니까 계시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막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막 억지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는 정상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때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맞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그걸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자기의 구원 문제,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쩌나. 이것을 확실히 하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디서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죠. 성경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런 성령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아, 그렇군요. 제가 성령을 받은 게 맞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군요. 내가 성령을 받았군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군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군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줄 알게 되고 이럴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8번. 그러면 자기의라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노력의 산물,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에 내가 복종을 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것을 다르게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의로운데 왜 성령을 안 주세요? 죄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지. 죄가 이제 해결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로, 창조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소유주로 내가 모시는 마음이 되면 그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죠. 오시게 되죠.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안 오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시죠. 내가 원하기도 하고 또 준비도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더러우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죄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못 오셔요. 아무리 그래도 오라고 초청한다고 완전히 똥물이 오물로 가득 찬 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지. 구원은 무엇인가?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과 성취조차 배설물과 죄로 여겨 내버리고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구속사역만을 참된 생명과 참된 의로 여겨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자아와의 주정관계를 끝내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최후의 심판과 불못의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피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아직. 믿기는 믿어. 밖에서만 믿어. 밖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인정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내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 그분이 나에게 왕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해. 주권이 이양이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냐고요. 주가 되어야 구주가 되시는 것이지.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로 인정도 안 하는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9번.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믿어야 돼요. 복종,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순종, 이것이 수반되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한면으로는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한면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절대적인 분이시 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우리가 이거 읽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뭐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그것입니다.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을 들어버리니까. 자기 의를 세워 여전히. 이게 배설물이고 이것조차도 죄인 걸 몰라. 자존심, 자아,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런 노력만 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합니까? 예,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과정에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많은 세월을. 그리고 성경에서 찾고 또 찾았어요. 읽고 또 읽고 확인하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다른 책들도 참고해보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어요. 10번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그 바리새인과 욥과 니고데모,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 모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 나름대로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사울 같은 경우 열심히 있었고 또 성취가 있었어요. 성취가 분명히 이 사람도 성취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취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지도자 누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밖에 안 되지만은,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도 그 당시 유대교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의 종교일 수가 있고 종교 지도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나 참된 회개가 빠진 믿음이었어요. 참된 복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어요. 회개가 빠진 믿음, 죽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안 되는, 구원받지 못했었던 거죠.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으로 믿어야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산 믿음 구원론. 이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산 믿음 구원론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처럼 요한 1서 4장 20절에 나오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처럼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서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어떨 땐 몇 번씩 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회개가 없다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처음에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칭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실패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사과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를 잘 하리 만무하다. 예. 하나님께 회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요, 사람에게도 사과를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잘못, 자기 변명하지 않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사과를 잘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사람에게 사과를 잘 하는 사람이나 안 하나 보십시오. 자기 변명.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다른 사람을 덮어 씌우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아예 처음에 하나님께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참되게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패하고 변질하고 타락하고 이래서 그렇게 돼버렸든지.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 회개하는 길 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대로 다시 자백하는, 그래서 자백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씻어내고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갖고,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중에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사람이면, 참되게 그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복종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분별 있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분별 있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람에게도 그게 복종하는 걸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별 있게, 그래서 여기다 분별 있게 복종하는 것이, 분별 있게를 넣은 거예요. 어떤 이단 그 집단들의 특징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 그 특정 지도자를 절대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잖아요.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 분별 있게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나하고 대등하다 해가지고 뭐 복종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 주님과 대등하게 두거나 주님보다 더 높이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 남편도 머리지만 그리스도가 그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여야 되지. 똑같이 한다든가 더 높인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 빗나가는 거고요. 분별 있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내용이 정말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다뤘습니다.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될 그러한 유익을 다 얻게 해주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